여러분,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솔직히. 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인생이,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지만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다 성공하고 잘 되고 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결혼 생활이 실패로 끝나고, 사업이 실패로 끝나고, 또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던 직장 생활도 실패하고, 때로는 시몬 베드로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겪는지 모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정말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로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헤어지고, 또 두 사람이 헤어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자녀들이 무슨 그들이 잘못이 있습니까? 부모가 이혼하면서 그 아이들이 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장하면서 그 집안에서 굉장한 그런 어떤 언어 폭력을 겪으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성장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가 평생에 영향을 줘서 굉장히 어떤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학폭을 당하거나, 또 어떤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성폭력을 경험한 이런 사람들은 일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성교제를 하다가 배신을 당하거나, 외모가 어떤 안 좋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말로 외모 비하의 발언을 들었을 때, 또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여 그래서 크나큰 배신감과 상처를 가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셨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없어요. 근데 시험 들어가지고 때로는 교회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겪은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그런 흔적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삶에 쓴뿌리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가 나의 행복을, 나의 어떤 축복된 삶을 방해하는 이런 요소가 돼가지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그 쓴뿌리 때문에 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실패 경험이 있고 크나큰 아픔을 겪은 분들, 또 과거의 어떤 상처나 죄짓고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이런 지난 날이 있는 분들은 과거의 트라우마나 상처나 아픔, 또 지난날의 실패와 거절의 경험, 부끄러웠던 과거, 지난날의 어떤 일들 때문에 과거의 발목을 잡혀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분들, 혹은 지난날의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실수해서 큰 어떤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또 혹시나 실수하면 어떨까, 뭔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을 이제 내가 겪을까봐, 또 자신의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스스로가 싫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인간관계를 또 잘 못합니다. 또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정신적 고통과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편두통이나 소화불량이나 불면증 같은 것으로 시달리면서 사람들이 있는 데를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혼자서 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도 매우 냉정하고 화를 잘 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안타깝게도 지난날 자신의 과거의 어떤 일들, 그 겪은 사건이나 또 안 좋았던 기억들, 아픔과 상처, 실수나 실패,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과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불행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여러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지난날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실수와 실패, 안 좋았던 이런 모든 기억들, 부끄러웠던 것들을, 이런 것들을 딛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이런 아름답지 못했던 인생의 그런 모든 것들을 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래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의 과거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인은 행복의 꿈을 꾸고 결혼을 했는데 계속 결혼을 실패해가지고 5번이나 이혼을 하고, 6번째는 이 다른 그런 여자의 남자, 이 그런 사람과 이제 불륜 관계 속에서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번 결혼하고 헤어질 때 얼마나 그 여인이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다른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으니까 그 소문이 동네에 쫙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러죠. 동네 우물이 하나 있으면 거기 가서 동네 사람들이 다 물을 길러다가 그것으로 밥해 먹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 우물이 있는데 그 수가성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물을 길러다가 이제 밥을 해 먹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너무 뜨거우니까 아침 일찍 아니면 저녁 늦게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혼자서 이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혼자서 물을 기르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여러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어떻습니까? 7 귀신이 들려가지고 몸을 팔고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이러면서 수많은 남성들의 놀이객감이 되고
얼마나 비참하고 가엾은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들린 이 여자를 누구도 그 인생을 이 불행과 고통의 수렁에서 건져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추방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그런 여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실패와 아픔과 상처, 부끄러운 지난날 때문에 지금 불행한 그런 삶을 살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믿고 여러분 새 사람으로 다시 여러분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실패와 슬픔과 고통을 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먼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과거의 이런 모든 아픔과 슬픔과 실패와 부끄러웠던 과거를 딛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용서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안겨줬던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쉽지 않는 일이죠. 나에게 그런 큰 고통을 주었는데 그 인간을 용서한다, 나에게 그런 큰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는 것, 내 인생을 망쳐놓고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 딛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치 않으면요 절대로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인간, 그러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는 한 절대로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 과거에 이런 아픔과 상처와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을 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주었던 사람들을 여러분 먼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한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라고는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으라고는 안 갚으면 너의 처자식과 모든 것을 다 이제 내 종이 되고 그리고 그걸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야 된다고 할 때 한 번만 이거를 탕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했더니 임금이 그거를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빚진 자를 붙들고 멱살을 잡고 빨리 내 돈 안 갚어, 100데나리온 안 갚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며칠만 참아주라고. 100데나리온은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치 않고 참아주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소식을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임금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거든. 그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아니면 참아주지도 못하다니 그놈을 당장 다시 잡아오라 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과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100데나리온 빚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치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과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을 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들을 여러분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자기를 이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애굽에 팔려와서 노예 시장에 경매에 붙여져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집에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겨가지고 이 젊은 요셉을 유혹하는데 거절했더니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자기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 애굽 땅에 오고 또 열심히 집에서 일했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을 때 얼마나 그 상처와 아픔과 배신감과 이런 것들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들에 대해서 원한과 분노와 증오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세계 제1의 국가인 애굽의 총리가 여러분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움과 복수와 증오의 칼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코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큰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처와 고통을 안겨줬던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원수를 뭐라고요?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하여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는 뭐 하라고요? 축복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를 선으로 화를 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줬던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랬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을 내 감정으로가 아니라 의지로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용서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했다면 지난날의 그 이전 일, 옛날 일을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70년간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도 늘 자신들이 옛날에 저지른 과거의 그 잘못이 생각나. 그래서 맨날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죄짓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랬는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까? 이런 과거의 그런 것에 집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회개한 거, 너희가 지난날에 잘못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용서했으니 이제는 이전 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용서받았는데도 내가 옛날에 저지른 어떤 잘못, 그런 어떤 큰 죄,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까? 이런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잘못했어도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도 여러분 그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용서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확신, 이런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줘. 그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너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지난번에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야 이놈아, 내가 용서해 준다고 했잖냐. 근데 또 그 다음날 가가지고 아버지 지난번에 잘못한 거 또 용서해 주세요. 아니 이 녀석 봐라, 내가 임마 용서해 준다고 했잖아. 근데 또 그 다음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아버지 잘못한 거 용서해 줘요. 야 임마, 너 아버지가 용서해 준다는 거 못 믿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웃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고 또 돌아서가 쪼있다 또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려면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여러분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랬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 그런 어떤 고통과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그런 실패와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려면요, 이런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적 치유라고 하는데, 내적 치유를 받아야 그 고통과 상처가 아물고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내 상한 마음, 나의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를 고쳐달라고 먼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떤 그런 과거에 받은 상처와 이런 아픔이 너무 커. 그러나 내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리지 않아. 계속 그 고통이 내 안에 있어. 그 트라우마가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성장 과정에서 막 받은 어떤 폭력이나 어떤 그런 인격적인 비하나 이런 엄청난 일들이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치유가 돼야 돼. 치유가 안 되면 완전하게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육신이 병들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치료하지만 육신만 치료하는 거예요. 마음을 치료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상한 마음, 내 깨어진 그런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시편 147편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여기 보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상한 마음을, 병든 마음을, 나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서 그들을 고쳐주셨다고요? 말씀을 보내서.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상한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읽는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상한 마음, 그 아픔과 상처, 과거의 그런 모든 고통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상한 그런 마음과 감정과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이 치유받으려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애언자를 통해서 애언 기도를 받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께 애언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이제 19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애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그 겪었던 고통을 성령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어루만지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셔서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걸 딛고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과거의 모든 어떤 아픔을 치유받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요천에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꿈과 여러분에게 희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상처가 치유되고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죠. 본문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눌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에 하나님의 종이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의 상한 마음, 병든 그런 마음과 육신과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역사, 갇힌 데서 노임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이 나를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며. 네, 여러분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슬픔 가운데서 지금 벗어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슬픈 자를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다시 슬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게 주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과거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 이런 모든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을 치유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려면 성령으로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여러분을 억누르던 모든 무거운 멍에가 벗겨집니다.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던 줄이 끊어집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줄로 막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 불탄 줄처럼 다 그게 줄이 다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올가매고 억압하고 눌렀던 모든 멍에와 줄들이 다 여러분 끊어져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만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고 병든 육신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이런 거 다 떠나가요. 성령은 희락의 영입니다.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과거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 성령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옛날에 내가 이런 짓 했는데,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 또 그러면서 내가 이런 아픔과 상처에 있어서 나는 자신감이 없고 두렵고 대인관계도 못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과거로부터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타락한 생활하고 부끄러운 생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새 사람으로 성령 받고 나면 변화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주의 종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뭐 옛날에 손가락질 할까봐 슬슬 피해 다니고 사람들 눈을 의식하고 이랬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출발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죽는 데까지 우리가 가겠다고 해놓고 예수님이 로마 군병과 하속들에게 붙들려 갈 때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치고 예수님을 맹세하며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애쓰니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시 무슨 사도가 된다고 이런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막 위축되어 있던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서 여러분
자기들이 부인했던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주님의 그런 이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아픔과 상처가 있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20세기에 가장 강력한 치유 사역자가 캐드린 쿨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런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젊었을 때 성령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처녀 때 성령을 받아가지고 미국은 우리나라가 좀 틀려가지고 뭐 장소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계속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굉장히 그런 어떤 잘생기고 유명한 그런 목사님을 그 이제 장소에 그 캐드린 쿨만이 그 부흥사 목사님을 초대를 했어요. 근데 너무 이 목사님이 잘생겨가지고 홀딱 빠져버렸어요. 네. 목사가 너무 잘생기면 좀 문제더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적당히 생기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네. 네. 그러면 너무 목사가 잘생기면요, 아니 가서 그래요. 우리 목사님 잘생겼죠? 집사님들이 이래요. 에이그. 아니 예수님 저기 뭐 이래야 되는데, 아니 어떤 분을 저도 보면 저도 목사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 집사님이요 만나면 이러더라고. 전에 보면 우리 목사님이 잘생겨, 우리 목사님 어쩌고 계속 자기 목사 자랑만 한 거야. 아니 지금 나도 목사인데 목사 앞에서 자기 목사 자랑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자랑은 괜찮지만 목사 앞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잘생겼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홀딱 빠져가지고 그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때? 둘이 사랑에 빠졌어. 가정이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혼하고 캐드린 쿨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7년인가를 살았는데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고 나중에 고백해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철저히 회개하니까 지난날에 그런 부끄러운 거잖아요. 난 나무 가정을 파괴하고 남자를 빼앗아서 그 결혼했을 얼마나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성령의 강력한 영, 자기가 그 한 짓을 생각하면 그 어떻게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가 설교를 하고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변화의 새 사람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데, 지나가기만 해도 있잖아요, 바람이 불면 이렇게 벼가 쑥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호텔에 지나가면 호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옆으로 쓰러져, 식당에 가면 다 쓰러져. 이런 정도로 성령이 강하게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육관에서 이제 이런 데를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면은 가서 안수를 안 해. 그냥 성령님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소서.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가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 귀가 열리고 안진맥이 일어나고 기적이 얼마나 일어나.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20세기에 아주 가장 강력한 치유사역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여자가 대중 앞에 나가서, 미국도 처음에 20세기였죠 20세기 중반까지도 미국이 굉장히 남녀 차별이 여러분 심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미국도 여성들이 참정권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 정도로 미국도 남녀 차별이 심했는데, 그런 차별을 받는 그 시대 속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해 주십니다. 오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날의 실패나 아픔이나 상처나 부끄러웠던 과거를 딛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줬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미워했던 걸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여러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실패와 아픔과 상처, 부끄러운 과거를 딛고 일어나는 새로운 삶을 살려면 이제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축복된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자신의 어떤 지난날의 그런 상처, 아픔과 실패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아름다운 자아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치유되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려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축복된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고 축복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꿈대로 생각대로 됩니다. 나의 믿음대로 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축복된 미래를 꿈꾸고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다고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구하는 대로 됩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는 대로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뭐대로 돼요? 꿈대로 됩니다. 두 번째, 뭐대로요? 믿음대로. 한번 믿음대로. 세 번째,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에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인생의 실패, 아픔과 상처, 그리고 또 어떤 죄악의 유혹에 빠져서 부끄러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수렁에서, 고통에서 건져내서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